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아니 또 우리 제가 인사하는 건 해피 파더스데이가 아니라 자,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영국에서 비영어권 나라 한 102개국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4등이 많이 있지만 그냥 4등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아름다운 단어다. 자, 3등이 뭐였냐면은 스마일, 웃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한 해 우리 표어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어머님들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등은 뭐였냐면은 안타깝게도 father,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패션, 열정이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는 뭐였을까요?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내가 힌트를 줬는데 2등이 파더스였으면 좋겠는데 파더가 아니었어요. 1등은 뭐일까요? 예? 어머니, mother. mother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셨다. 초등학교 나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냐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 그랬던 엄마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무 말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보러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우리 엄마는 모습은 아무렇지 않은 듯 외면했지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한쪽 눈이 없는 엄마는 정말 싫었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는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것이 너무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성공하려고 결혼도 했다.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길이 갈 때쯤이었다.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집에 찾아왔다. 누구세요?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흉하게 서 있는 어머니. 어린 딸을 무서워서 울어버렸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으며 소리쳤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하며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어느 날 동창회를 간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았다. 난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고향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나에게 주려 했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엄마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 엄마는 동생이 때문에 내가 울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은 너를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얼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내가 너무 기특했단다.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을 냈건만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간다고 울면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갑자기 알 수 없는 무엇이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돌려보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오늘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조용히 눈을 감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자,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 하면은 혹시 나를 낳은 어머니가 떠오르십니까? 어머니 하면은 혹시 나에게 젖을 먹이는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나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해서라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우리 옛날 어머니는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먹어야 된다, 밥 먹는다. 그렇게 파가 맛이 없건만 파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콩이 맛이 없건만 콩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아침 먹기 그렇게 싫은데 아침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맨날 밥 먹으라, 밥 먹으라 했던 그런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먹어야지 하면서도 자식에게 먹여주는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형을 좋아했다. 장남이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낳을 때부터 기르면서 영원한 생활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자요 회개할 때도 그렇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게 누구였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는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꼭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오늘 말씀이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마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낳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낳는 사랑. 우리가 오늘 찬양하기를, 우리가 노래하기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는 낳을 때 우리가 엄마가 참 고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 사모님은 우리 현수 지수를 태어날 때 현수가 처음에 다리가 먼저 나올 애가 다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C섹션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우리 사모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애들 태어날 날짜를 본인이 결정했어요. 원래 의사는 4월 10일 날, 4월 13일 날 하자 그랬는데 4월 13일이 우리 사모님 생일이거든요. 4월 13일 날 생일을 다 같이 해버리면은 애들이 자기 생일 챙기냐고 안 온다고 애들 날짜를 10일로 바꿔렸어요. 그래가지고 4월 10일이 애들 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모님 어떻게 애 잘났냐고. 그러니까는 제가 수술했잖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웃음기가 있고 그냥 뽑아냈습니다. 그냥 수술했으니까 뽑아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술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나실제 괴로움. 근데 이 나실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꼭 날 때만을 아픔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에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기간들이 다 나실제 괴로움에 포함됐다는 거죠. 10개월 동안에 자녀들 생각하는 가운데 먹고 싶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고 막 뛰고 싶지만은 애들을 위해서 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정말 배 안에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며 배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 모습들이 다 나실제 괴로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제는 한 7개월 정도 8개월 됐을 때 애들이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다. 남자 이렇게 굵은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애들 배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야 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얘야 아빠다. 내가 네 아빠다 라고만 반복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들은 애가 태어날 때까지 항상 배에다 손을 얹으며 때로는 소리내면서 때로는 뭡니까? 또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실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낳았다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젖을 먹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냐면 어머니 같은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젖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어머님들을 보면은 분명히 음식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우리 모두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명한 밥이 되는데도
알고 보면은 항상 엄마는 맨 나중에 먹더라고요. 먼저 아이들 먼저 먹이고 그런 다음에 다 남은 다음에 어떤 때는 누룽지로서 밥을 먹는 것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밥을 맨 나중에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젖먹이를 먹이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가서 아침을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사모님들이 먼저 돌고서 이렇게 우유를 마시다가 갑자기 다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 목사님들한테 우유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직 유통 날짜가 내일 정도 됐는데 벌써 맛이 좀 갔어요. 그러니까 맛이 상했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식에는요 무슨 기한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우유에게는요 언제까지 베스트 그렇죠? 언제까지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베스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넘으면은 다 버립니다.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어머님 같은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을 말하면 어머니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낳을 때 괴로움도 없이 애들을 막 키웠다면 엄마들이 젖을 안 먹이고 만나 분이만 먹이고 뭐 아무 나중에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키우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엄마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는 오늘 이 말 좀 하고 싶었어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엄마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현수, 지수, 예림이 다 컸으니까 이제는 얘네들 지면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내가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얘네들한테 아무 responsibility 이제 아무 사랑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엄마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50세가 됐던 내 아들이 60세가 되었던 내 아들이 70세가 되었던 엄마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엄마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50세가 된 아들에게도 60세가 된 딸에게도 70세가 된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사랑을 통해서
50세 된 자녀가, 60세 된 자녀가, 70세 된 자녀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encourage,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 엄마들의 사랑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엄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엄마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엄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의 영원한 사랑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엄마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